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이제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 왕가에 태어나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곳은 헤롯 왕궁이었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런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뿐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요. 이들은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 내는데 그게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요, 나도 그에게 경배해야 할 터이니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해요. 박사들은 별의 인도대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요. 그런데 박사들이 잠을 자는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박사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돌아간 뒤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즉시 밤중에 일어나 아기 예수와 또 예수의 엄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하게 됩니다. 도망간 거죠. 헤롯이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돼요.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몰래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헤롯은 누가 아기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 이제 극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산의 아이를 2살 기준으로 그 아래로 군인들을 보내 죽인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그 안으로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내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죄 없는 아기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죽도록 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아기 예수만 피신하게 했을까? 그렇다면 이 죄 없는 아기들의 죽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이런 일, 지금 이 무고한 아이들의 이 죽는 이런 일이요, 이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그들이 처한 그 현실에 관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기들을 구하지 않으셨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요. 이 아기들의 죽음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포악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시대 그 시대가 얼마나 사납고 악했는지, 극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 갖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포악의 이유인데요. 포악이 원래 이제 그 사전적 의미가 사납고 악하다라는 것인데, 사람이 보통 다른 사람에게 사납고 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압하기 위한 것이고요. 억압하는 이유는 빼앗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억압이 필요한 것이고, 억압을 하려면 포화, 곧 폭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포악한 왕이 있으면 그 아래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주의 폭력에 고통받고 굶주리고 헐벗게 돼요. 왜냐하면 다 빼앗기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야 했던 세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당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는데, 세금으로 조공, 직접세, 토지세, 인두세, 간접세로 뭐 별별의 명목의 세금들이 다 있었어요. 뭐 관세부터 해서 통행세, 각종 수수료, 또 전쟁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전쟁 부담이라는 게요, 부담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 당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열심당이 로마에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면요, 로마 군인들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로마에만 세금을 내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거기 로마가 세운 또 지역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어디다 내냐면 세리가 징수하는 세금을 통해서 로마에도 내야 했지만 또 지역 통치자들에게 또 별도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반 서민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뭐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열심당이 얘기하는 어떤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 당장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절박한 빈곤의 상태 때문에 그러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당시 세금을 징수하던 방식, 곧 세리 제도가 문제였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일단 인구조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왜?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것도 이 인구조사를 받으러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알게 되면 로마가 뭘 하냐 하면 입찰 공고를 합니다. 자, 여기 몇 명이 있는데, 자, 입찰하니까 얼마 적어 내보시오. 예, 우리가 사업할 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입찰이 될까요? 가장 많은 금액을 적어 놓은 사람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세리는 로마에 금액을 제시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이제 입찰을 받게 되면 이제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세리가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투자. 그러면 투자금만 거두겠습니까? 이제 자기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을 걷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 그리고 로마는 세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로마에 10,000원을 바쳐야 했다면 세리는 10,000원만 거두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투자금 위에 20,000원, 30,000원 거둘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시 사람들을 더 어렵고 고통받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세가 있어요. 종교세. 종교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1조도 뭐 21조부터 성전세 각가지 종교세가 있어요. 뭐 목록을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2중 3중의 세금과 종교세에 그야말로 모든 피를 빨리며 살았던 거예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이 얘기를 뭐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땅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받는 땅.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냈어요. 36년 정도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일제강점기 시간 동안 고통받았고 또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수백 년. 나라를 빼앗긴 채 수백 년을 그렇게 외세의 지배 아래, 억압 아래, 착취 아래. 그러니 이들이 당한 그 고통, 그 암울했던 것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중심, 가장 깊은 곳, 그 땅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왜 그리로 오셨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금으로 신상을 짓고 절하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한 그 사람들까지도 태워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네들 잘 타고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무슨 일인가. 이들이 전혀 불에 타지 않고 그 불 속에 말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3명이 아니라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신하들에게 물어요. 아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사람이 3사람 아니었니? 신하들이 맞다고 하죠. 그런데 왕이 아니 그런데 지금 저기 4사람 있는 거 아니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4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4번째 사람을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 속에서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승리한다, 뭐 이런 걸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 불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고통의 자리, 가난의 자리, 굶주림의 자리,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고통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오신 그 이유도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그들의 편이 되시기 위해 그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편이 될 때 우리가 생각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정의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영화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거든요. 무엇이 정의인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판단할 수 있음에도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항상 제3자이잖아요. 내 이익관계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분명해지는데, 내 이익관계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게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편이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늘 자식 편인데 이 자식이 사고를 많이 쳐. 진짜 못된 짓을 저질렀어. 그래도 부모가 그 자식의 편을 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왜? 부모는 자식 편이니까. 또 이 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계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터무니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계엄이 있었고 이제 그 불법으로 행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서 추진했는데 처음에 이게 안 됐어요. 다행히 어제는 탄핵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국민들이 다 마음 졸이면서 그 추운 날씨에 그렇게 국회의사당과 또 광화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모여서 그들이 외쳐대던, 또 그들이 마음 졸이던 이유가 뭐였나요? 그게 국힘당 의원들 때문이었잖아요. 왜? 그분들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기권할까봐. 그렇다면 그 국힘당 의원들은 왜 그랬을까? 누가 봐도 모든 국민이, 물론 모든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의 국민이 그것이 잘못됐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힘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물론 이제 열 몇 분이, 12분인가요? 그분들이 돌아서서 탄핵이 결의되었지만 왜 그랬을까? 편이 다른 거예요. 편이. 그래서 예수님이요, 태생부터 그 고통의 중심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편이 되시려고. 예수께서 만약 그 고통의 중심이 아니라 헤롯 왕가나 귀족의 집안에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 물론 석가모니를 보면 석가모니도 왕자의 신분인데 결국은 세상의 고통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봐도 그래요. 석가모니 역시 그 자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갖고 그 넉넉한 자리에서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고통의 현장으로 석가모니도 보면 나가잖아요. 그때야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시작부터 거기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 고통의 중심에서부터. 이걸 좀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편가르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요,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이죠, 양.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임금의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임금에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반대로 염소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힘들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한 모금 안 줬어. 아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하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따지니까 뭐라 그래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임금이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걸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내 편에 서는 것이고, 그들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내 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들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예수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편이 중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편일 때에만 생각이 아니라 온 몸으로 말 그대로 그들 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임금이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는 일들, 그게 그래야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힘없는 사람들만, 고통받는 사람들만, 그들만 아끼시고 살아가시는가? 그럼 부자는, 힘이 센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3%의 귀족들이, 상위 3%가 많게 보면 5% 정도의 사람들이, 나머지 물론 중간에 오늘날로 뭐 중산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사람들 7, 80% 정도의 사람들이 를 착취하며 그들의 피를 빨고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권력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괴롭히고 눈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의 편이 돼서, 그래 잘한다, 나도 좀 같이 떡고물 좀 먹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를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핍의 자리를 채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에 서시는 이유고요,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편이 되시는 이유인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 편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어디 편인지, 여러분 편을 정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헐벗는 자리에, 굶주림의 자리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고 그리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억압하고 빼앗는 사람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편이라면,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정반대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름답고 또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편으로 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